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23절 24절 보면은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그 가지를 잘라서 그 참 감람나무 그 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처럼 그 원 가지나무 잘랐던 나무를 다시 그 가지를 원 나무에 접붙이는 것도 더 쉬운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 감람나무가 나쁘다고 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기에 더 합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하나님이 자르신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나와 있죠. 이 신비라는 말이 개역개정판에서는 신비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이 전 성경인 개역판에서는요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비, 이 비밀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알리지 않으면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알려주는 계시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대요. 이중부정이잖아요. 이중부정은 반대로 너희가 이 비밀을 정말 강력하게 알기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이스라엘이 일부가 우둔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둔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일부를 우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으로 깜깜해져 갖고 잠깐 그들을 하나님이 우둔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아주 잠깐 한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충만케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계획, 잠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에서 제외시켰어요. 그 잠깐만 우둔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런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취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26절, 27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26절 시작할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온 이스라엘은 한 명도 빠짐없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처럼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이 시온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 보좌, 하나님 우편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할 때 이 구원자가 원래 이사야서에는 이 구원자라는 말이 고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친족의 상속 회복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다 하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자기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자유 시민인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내가 그 땅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종으로 전락돼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셔갖고요. 너희가 너희 친족의 기업을 물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그렇게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 바예요. 그 친족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바로 고멜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전락했을 때 그런 나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하도록 돈을 주든지 어떤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회복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친족이 바로 고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가 바로 그 친족 회복자, 친족의 상속권을 회복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시온에서 저 천국 보좌에서 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그 자리를, 그 권세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과 돌이키시겠다는 말이 문법적으로요, 미래 직설 능동태라고, 이게 가정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내 바람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미래에 확실하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 그거를 말할 때 이 문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걸 분명히 이룰 거야, 내가 이걸 분명히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것은요, 우리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라고 나와요. 이 죄로 말미암아 누가 가장 많이 고통스럽고 슬퍼합니까? 죄를 짓는 당사자예요. 딴 거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이 죄에 눌려갖고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죄의 압박에 시달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힘듭니까? 보통 부모가 가장 힘든 겁니다. 자녀가 아파하면 부모가 가장 아파요. 그런데 부모가, 힘 있는 부모가 그걸 거기서 끄집어내겠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그 죄를 가져갈 때에, 그 죄를 떼어버릴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요, 이게 헬라어로 유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유언이라 하면 뭐냐?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이미 입 밖으로 꺼냈고 그와 함께 자기 생명과 함께 이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을 말할 때 이 언약, 이 유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일들을 이룰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28절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나와 있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왼수같이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냐?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유효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방언이니 예언이니 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사와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권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그 선물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대요.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후회할 것 없는, 그리고 취소할 수 없는, 그리고 변경할 수 없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어때요? 지금 시종일관 취소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고 나는 분명히 이것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구원의 계획과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 이 비밀은요,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변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후회할 것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그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왼수같이 할지라도, 또 하나님 몰랐을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 모른다고 내 멋대로 살았은 그 이방인조차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과 의지를 가르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그 비밀로, 그 계획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해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